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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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대로 여름에 여러분들이 산상 성회에 가면은 이 공기도 좋은 데고 좋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4, 5인실이 룸 하나에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싸지요, 굉장히. 그렇죠? 에어컨도 다 잘 돼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가면 좋겠다. 많은 은혜를, 지난번에 갔던 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또 하루를 갔다 오실 분들 또 이렇게 체크하셔서 또 계속 있으실 분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가 다낭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집중했던 데가 어디냐면 하노이나 호치민입니다. 그곳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베트남 전역에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낭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하기로 우리 선교연에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같이 우리가 그래서 오픈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팀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선교에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봉투를 이용하시면 그것은 다낭 선교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원숭이 잡는 법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쉽습니다. 아주 큰 그 그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큰 항아리, 항아리로 따질 때는 크다고 하면 안 되죠. 요만한 그릇에 주둥이가 작은 그릇으로 그 안에다가 쌀 같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거기에 와서 손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쌀을 집어넣었어요. 쌀을 잡습니다. 그러면 쌀을 잡지 않았을 때 들어갈 때는 이게 손이 들어가는데, 이걸 딱 잡으면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것을 딱 잡아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근데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원숭이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이걸 붙들고 안 놉니다. 그냥 고스란히 잡히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 가만히 제 인생도 보면은요, 바보 같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표현을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TV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하거나 뭘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빅픽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보다가 와가지고 아빠가 한 얘기 저기서 하고 있어. 그러고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빅픽처 혹은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배들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마음도 커져야 된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앞에 만난 문제, 사건,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에서 누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을 했을까요? 어떤 인물을, 누구를? 이렇게 질문하면은 갑자기 당황을 해서 사지선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야곱, 3번 요셉, 4번 다윗. 누굴까요? 4번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눈동자를 보니까 많으신데요, 다윗은 창세기에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믿음으로 그를 따랐던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몇 배 더 많이 그의 인생에서 기술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3번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제일 많은 장을 할애를 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형제들끼리 싸움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으렁거리면서 싸울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죠. 저는 있는데요, 두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 루벤이, 야, 그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구덩이에 파묻었자. 구덩이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 구덩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야, 저 사람에게 팔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알지 못해요. 문화도 몰라요. 바보예요, 완전히 거기가. 여러분,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곳에 갔을 땐 바보 아닙니까? 바보에다 종이에요, 종. 기가 막히죠. 거기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더니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그의 일련의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까 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많은 이유들을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인생의 그림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감옥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픽업이 되고, 그리고 왕에게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근동 지방을 살리는, 그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잘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나눠주면서, 그래서 자기 가족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형제들이요, 이민까지 오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왜요? 자기가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거든요. 야,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놔둔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형 때문에 자기가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인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궁욕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림이 컸어요. 어떻게 컸냐? 20절을 다시 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의 그림이 컸어요. 인생을 보는 그림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좌절할 사건, 수많이 그렇게 매일마다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그의 인생을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작은 사람 그 상황, 하나님 또 왜 이런 일, 또 나에게만 이런 일, 분노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서 그는 거기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를 품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큰 그림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수록 더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작으니까요. 최선을 다할수록 절망합니다. 꿈을 가질수록 더 낙담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커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그림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렇죠? 화난 그 장면, 내가 화난 그 장면만 보는 것은 뭐예요? 그림이 작은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상처,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사연까지 볼 수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화나고 미워가지고 죽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사연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 그걸 보면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리고 속 터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림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저를 볼 때도 그래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파인가 좌파인가? 제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에? 그리고 꼭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도 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서 헷갈리는데 민주당? 한국당 맞나요? 네. 민주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예배당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프레임으로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저는 극좌도 품는 사람이고 극우도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념적으로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든지 내 입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나와 기질이 달라요. 근데 내 기질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화나는 거죠.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저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남편 얘기하면서, 아내 얘기하면서,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은. 아, 그건 자기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요,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그림이 작으면요, 늘 원통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아니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일 큰 인생의 그림을, 진짜 큰 인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다시 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지난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라가 뭐죠? 그냥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반복 뭐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6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천국의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그림,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성경의 이야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 왜? 우리는 죄의 종로를 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 만찬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게 뭐라고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집을 떠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노숙자예요. 그렇죠? 그냥 짐승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하루하루예요, 그냥. 그런데요,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객이든지 관광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행과 관광이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행과 관광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집을 떠나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광은 뭔지 아세요? 그 여행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행은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관광은 뭔지 아세요? 피동적입니다. 데려다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관광은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뭐 보고 왔는지 몰라요. 제가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유럽을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보여달라고 하죠. 여기 어딘지 아니고 그랬더니 글쎄요, 여기는 어디 그러는데요, 자기가 다 찍어놓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관광을 갈 때요, 특별히 관광을 갈 때는요 10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일을 넘어가는 순간에 앞에 것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한 9일 정도는 괜찮아요. 다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요, 뭐 13박 14일 14박 15일을 뭐 갔다 왔대나, 그리고 뭐 그냥 많은 나라를 갔다 왔대나, 근데 어디 갔는지를 몰라. 갔다 와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들 요즘 유럽도 많이 가고 뭐 어디도 많이 가는데요, 교회에서 가는 거를 갈 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면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교회에서 가는 것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여행이 뭔지를 알고 훨씬 감동적이고요, 남는 게 있고요, 그리고요 돈을 쓴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마다 여행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여행에서 볼 수 없는 진한 감동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광고하면 무조건 가면 이익입니다. 아세요? 어쨌든 관광은요 피동적인 거예요. 근데 관광은 뭘로 하는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낸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만큼 냈는데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은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가가지고서요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해야 되는데 화만 내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내고. 근데요 여행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전으로 하는 겁니다. 여행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전 관광은 없어요. 그렇죠? 무전 여행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내가 느끼고, 내가 거기에서 배우고 인생의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행이에요. 근데 관광은요 돈을, 그러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이만큼 해달라,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구경하면서 계속 화만 내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화나고. 아니에요. 근데 여행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관광을 손해보면 화나지만 여행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진짜 여행은요 내가 때로는 고생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던 것, 그것이 오히려 여행은 훈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남는, 야 그때 그랬어, 그게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갔어요. 불편하죠. 많은 것들이 불편하죠. 근데 거기서 내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인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는,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었던 거. 왜요? 거기서 제가 그냥 누리고서 야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나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고 왔다가 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좀 고생스럽고, 가는 길도 고생스럽고 멀고요, 가서도요 물도 제대로 없고 춥기도 하고요 덥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는 여행을 하다 보면 늘 언제나 가기 전에 연구를 하고 갔다 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나와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를 갔냐면 침례교 역사 탐구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같이 이것을 이제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서요. 그것을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이 국민일보에 한번 4번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요. 쭉 해서 이제 역사적인 것을 설명한 거죠. 근데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다 끝나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근데요, 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유로스타를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6시 기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5시 정도에 갔는데 수속을 하려고 보는데요, 짐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제 짐 세큐리티 체크를 하죠.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하려고 딱 여권을 찾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요, 제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권을 잊어버린 건 처음인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 제가 안내를 다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서 내가 찾으면은 잘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이, 거기 있던 사람이 같이 찾아서 3번을 제 가방을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근데 3번째에서 드디어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행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나 그러고서 토요일 새벽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그 영사관이 안 하니까요, 월요일 날, 그것도 월요일 날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여행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땀을 펄펄 흘리다가 마음을 딱 정리를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서 그냥 여기서 그럼 내가 혼자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보내온 다음에
보니까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대형박물관을 더 자세히 꼼꼼히 보고 싶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같이 일행들하고 가니까는 보여줄 것만 보고서 그냥 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형박물관을 첫 번째로 먼저 가봐야겠다. 뭐 호텔에 체크인도 아침 일찍이니까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짐을 가지니까 뭐 어디를 못 다니니까 짐을 맡기는 데다 맡겨놓고, 돈 내고 맡기고, 그리고서 이제 대형박물관을 제일 먼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제일 설명이 잘 나온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꼼꼼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쭉 보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가 거기에 가면, 대형박물관 가면요, 기가 막히는 성경적인 것들,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수르 시대가 나는데 아시리아 시대 때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 유대를 쳐들어왔던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그대로요, 벽화가 있어요. 그대로. 아수르 시대 때 그것을 띄어다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기가 막힌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과 연관돼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소위 말해서 키루스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서 이렇게 길면서 동그랗게 되어서 키루스 실린더가 하면 고레스지요. 고레스 실린더라는 거예요. 실린더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기록이 된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야 유대인들 너희들 나라로 가라 이렇게 보내면서, 니네들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다 해라, 이거를 칙령을 낸 거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키루스, 고레스 왕이 기록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박물관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그래, 내가 더 많이 배우라고 좀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서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또 저쪽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오후에 늦게 체크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이 워낙 비싸니까는 제일 싼 게 어떤 건가 보니까요, 호텔에 딱 들어가 봤더니요, 얼마나 작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가방이, 조그만 가방 가져갔는데 가방을 다 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침대만 있는 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책 보면서, 책을 저는 여행할 때 많이 가져가거든요. 책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한번 있으리라 하면서, 밖에서 밥을 먹으면은 돈이 비싸잖아요. 특별히 영국 무지하게 비쌉니다. 맛도 없으면서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마켓에 가가지고요, 이만한 빵 하나를 사가지고, 그리고 우유와 함께 내가 하여간 이걸로 때우는 데까지 때워버리라고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빵을 거의 굉장히 큰 빵인데 3분의 1과 우유를 같이 먹었어요. 야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죠? 먹고, 그리고 책을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만 다시 보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가지고 있던 배낭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낭 위에, 그거는 이 주머니가 아니라 이게 쏙 이렇게 뭐가 주머니로 사용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열려 있어요. 이렇게 된 데가, 이렇게 뭘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거기에 글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권이 있는 거예요. 야, 잊어버린 게 아닌 거예요. 못 찾은 거지. 바보같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 많이 만납니다. 삶 속에서 그런 것들 많이 만나죠. 어쨌든 제가 찾은 거예요. 근데 체크인 하자마자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요. 뭐요? 빵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프론트로 갔어요. 프론트로 가가지고서, 나 사실 여차에 채해가지고 다시 체크아웃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서. 근데요, 그게 사실은요, 싸게 얻느라고요, 다시 환불을 못 받는 방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했더니요, 오늘은 체크인한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은 안 되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냐,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갔는데 못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이드가 그 표는 단체로 굉장히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아마 새로 사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도전해보자. 저는 도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역에 가가지고서, 역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사실 내가 못 탔는데 이거 좀 바꿔줄 수 있냐 그랬더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다시 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이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정을 했어요. 그분한테 너무 비싸다 이거, 나 돈도 없는데 한번 매니저한테 가서 한번 얘기라도 한 번만 해달라.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얘기는. 그렇죠? 매니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매니저한테 들어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나서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페널티, 제 기억으로는 2-3만 원 정도 페널티를 내고서 다시 그것을 교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하고, 그러고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요, 제가 그 여행 가운데 뭐 기자들이 같이 가가지고서 한 걸 가지고서 역사적인 것을 조감을 해가지고 뭐 기사도 쓰고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여행을 얘기할 때 이것이 저의 무용담이 돼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생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행에서 만났던 어려웠던 일, 당황했던 일들이 그것이 나중에 훈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림이 작아요. 그 앞에 보니까 화나죠, 분노하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에 어떤 비전을 주셨나? 아시아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레바논, 시리아, 터키 오 지역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 쪽만.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가 지금 지명으로 하면 여러분이 아는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라는 것이 드로아입니다. 성경이 드로아.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어떤 환상? 마게도니아의 환상.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아시아만 다니고 있었던 그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나누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이 되는데, 거기에 그 바다가 에게인데, 에게를 건너가지고서 그 유럽을 가라는 거예요. 그가 가려는 데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갔어요. 네아포리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갔는데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전도하면서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났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던 사람이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점 못 쳐가지고서 내가 이제 수입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무지하게 때립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피도 많이 흘렸겠죠. 그렇죠?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에 매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뼈마디가 쑤셨겠죠. 그렇죠? 어두운 감옥에 있죠. 아니,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요, 착고까지 매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시라고 하는데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거기서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벽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어디에?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내가 내일 하자고 그런 겁니까? 내 욕심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거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림이 작았으면 그럴 수 있었나요? 화내야 되죠. 절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 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림이 작지 않았어요. 그림이 컸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큰 그림은 천국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비비 꼰 것 같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지금 강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요, 지금 만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 중에 어려운 일 만나도요, 그 즐길 줄 알아요. 청년들이 이번에 지금 비전 트립 중이에요. 제가 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관광하지 말라고, 여행하라고. 불편한 것도 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 만나지만 그것을 즐길 줄 알아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그림은,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만든 것은 가장 큰 그림이 이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러면요, 그 사람 때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만나냐고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는 큰 그림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바보같이 인생을 사니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만났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훈장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드라마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에 더 멋진 추억이 만들어지고,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삶인 거예요. 그 큰 그림. 순례자의 노래,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은 빈들 속에서, 사막 속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날 지켜 주시리. 다르게 살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똑같이 사냐고요. 오늘도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겠으면 다시 내가 도전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요, 우린 더 큰 그림을 그려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분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하동아 한국 자수박물관장을 지냈던 이분은 자수와 보자기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마이다스의 손이었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했더라고요. 허동환님은 가을 낙엽으로 봄의 꽃동산을 만드는 마술사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 삶 속에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허동환님은 가을 낙엽으로 봄의 꽃동산을 만드는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는 저의 삶이 작게나마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가을 낙엽으로 봄의 꽃동산을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른 인생을 살자고요. 그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분노하고 성질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아니요,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